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기도회를 하다 보면 힘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에 대해서 때로 무관심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참 우리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무관심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참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의지도 내 의지가 전적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어느 날 잘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잘나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어디 나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족한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완한 자를 선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고, 그러나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되기를 시작을 하고 또 힘 있는 기도를 하기도 시작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계획이 있으시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믿는 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한국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을 원하지요. 근데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나 복을 얻는 것이나 내 이름을 창대케 되는 것이나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까?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때로 오해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지 우리에게 준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주는 말씀이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한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때 너희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한 그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희에게도 이렇게 치유하겠다는 거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를 돕는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예수님이시고 이런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바로 첫 번째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전에 살던 방식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바로 이런 도전하는 모험의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놓고 떠나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매 순간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삶의 방식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손해보면 안 된다, 양보하면 안 된다, 생존 경쟁이다, 베풀면 안 된다, 원수는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손해봐라 그거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주고, 원수 맺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헤어지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야 잘 될 터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나고 뭔가 먹을 양식이 풍족한 땅을 선택하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척박한 땅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내가 우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푼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결정을 할 때, 사업을 결정을 할 때도 좋아 보이는 거 보고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좋아 보이고 아주 승리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뭔가 안 잡히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좋아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덥석 물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이 대군지 동태인지가 탕으로 나왔는데 살점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르지도 않고요, 그냥 통살인 줄 알고 입에 넣고 꽉 씹었다가 속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속을 파헤쳐 봐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 덥석 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보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꿈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언젠가는 깨닫게 하셔요.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방식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몇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뭐 그렇게 특별히 한 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된 거예요. 척박한 땅인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랑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그러고 빼앗으면요,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 가져라 그러고 주고 떠났어요. 내가 힘써서 파가지고 우물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우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파요. 그러면요 또 나와요. 그럼 또 달라 그러면요 또 줘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너 왜 맨날 뺏기고 사느냐? 아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또 물이 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40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는데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40일이 지나는 동안 분명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 호렙산에 오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호렙산에 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